오늘은 단편 설교입니다. 전도 동기부여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갖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찾아오신 우리 지체들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현장에서든 또 온라인에서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3월 16일입니다. 3월 16일 날 우리가 일본 선교사님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섬기는 남영광 박한나 선교사님 가정이 방문을 하셨어요. 그때 마침 이제 또 한국에 이제 선교사 재훈련 과정을 하시러 들어오신 상황이었고요. 함께 우리 남영광 선교사님과 강단을 좀 공유했습니다. 공유하느라 제가 말씀을 좀 짧게 선교에 관련된 말씀을 이제 준비를 이제 얼른 했죠.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때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때 설교 제목이 니마 여기는 이제 기억나시죠? 이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시오 마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단편 설교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막 없어지고 그러면서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네 아들 그러면서 이제 했던 그 상황입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 성문 앞에서 노숙을 하던 4명의 문둥병자들, 남영 환자 4명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에 관해서 설교를 드렸습니다. 이걸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찾아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들어가도 죽고 여기서 굶어 죽어도 죽고 좌우 어디를 가도 우리가 죽을 마당이니까 차라리 우리가 그러면 저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가자. 거기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고 이제 그 진영으로 갔단 말이죠.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람 군대의 군사 진영들이 싹 비어버린 거죠. 모든 물자를 다 버려두고서 도망가 버린 텅 빈 진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이 4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마음껏 먹은 거예요.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오랫동안 먹지 못했던 것을 굶주림을 해결해 가고 있던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이 났던 부담이 한 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그 부담이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7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무엇을 알리자는 겁니까? 이 성이 비었으니 얼른 나와서 잡수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 굶주림의 이 허덕이는 자기 동족에게 민족에게 가는 거예요. 그 성읍으로 들어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선교와 연결을 시켜 보았던 거지요. 2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눴던 게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 선교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다라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 그 상황 속에서는 뭐였습니까? 여기에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뭐죠? 여기에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다. 당대에 가장 소외되었던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관계가 다 끊어지고 단절된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도 어떤 부담이 생겼어요? 야, 우리가 여기서 나 혼자만 먹고 죽을 게 아니라 나 혼자만 먹을 게 아니라 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성내의 굶주린 자들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얼마나 이 선교적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장면을 묵상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선교의 원리는 절박함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돈에 있는 게 아니고요. 잘 갖춰진 시스템에 있는 게 아니고요. 좋은 선교적 프로그램에 있는 게 아니라 선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절박함에 있다는 거예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렸던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제가 나는 선교지로 들어가니까
나는 선교지로 들어갈 테니까 당신들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붙잡아 주십시오? 무엇을 붙잡아 주십시오? 밧줄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의 밧줄을 잡고 내가 선교지로 들어갈 테니, 들어가서 복음은 내가 전할 테니 당신들은 나를 위해서 이 선교가 끊어지지 않도록 밧줄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 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선교의 어떤 우리의 방향성과 상당히 또 연결되는 메시지였어요.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모시고 함께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이런 선교의 동역에 대한 측면에 관해서 말씀을 짧게 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사실은 그 선교에 대한 마인드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나누길 원하는 이 전도에 관한 마인드나, 여러분 선교나 전도나 이게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같아요, 틀려요? 이거는 같은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본질에 있어서는 같은 거예요. 선교나 전도. 굳이 이거를 이 선교학에서 구분을 할 때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를 선교라고 한다. 선교. 그리고 또 하나, 전도라고 하는 것은 동질 문화권에 가서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전도라고 말한다. 그래서 뭐 해외로 나가면 선교라고 이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전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뭐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거 구분할 필요는 딱히 없다는 것입니다. 왜? 본질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그때의 이 말씀의 연장선에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 전도에 관한 설교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6월 1일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다고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까지의 오늘 또 적절한 또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같은 연장선의 말씀을 또 드리길 원하는데, 어떤 농부가 땅을 잘 갈고 물을 잘 주면서 옥수수를 잘 키워냈다 그래요. 옥수수를. 우리 작년에 옥수수가 잘 안 됐다고 우리 정상 지사님 농장에 옥수수가 잘 안 됐다는 게 기억이 나는데, 어떤 농부가 잘 길렀대요.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대요. 이웃이 와서 말합니다. 이 옥수수 정말 맛있다면서요. 이거 좀 파십시오. 이거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농부가 하는 말이, 이거 안 파는 건데? 이거 안 파는 겁니다. 좀 파세요. 이거 안 팝니다. 이거 제가 혼자 먹으려고 이거 지금 기른 거예요. 사람들이 갸우뚱하면서 묻는 거죠. 아니,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난 이 옥수수인데 이 옥수수를 당신 혼자만 먹으려고 합니까? 라고 할 때에 이제 그가 하는 말이, 저는 당신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만 배부르면 되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는 다소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 같긴 하죠. 그렇죠? 다소 만들어진. 그러나 오늘 복음에 관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한 단면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예화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더라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 복음은 너무나 좋은 거, 너무나 귀한 거, 복음은 생명과 같은 거 라고 하는 이 진술에 있어서는 이 가운데 그거 아닙니다라고 말할 분 계십니까?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복음에 관한 진술에 있어서는 다른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줄로 알아요. 그렇죠? 맞죠? 모두 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동의하고 계시죠?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 내가 구원받은 거고,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생명을 얻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이 생명이 곧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게 오늘의 나와 우리가 있기까지의 이 소중한 이 복음을 그저 나 혼자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바로 내가 이러한 예화 속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도의 이야기가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왜 나는 전도하지 못할까요? 왜 나는 혼자 배부른 복음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우리의 문제되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메시지를 바로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첫 번째 메시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어요. 위에. 시작. 복음 전도는 그래, 맞아요. 복음 전도는 무엇에서 시작된다고 한다고요? 보냄입니다. 보냄.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4, 15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바울은요,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복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찌 믿으리요? 라고 묻고 있어요. 어찌 믿으리요? 어찌 듣지 못한 일을 그들이 믿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그들이 어찌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어법이죠. 그들이 결코 복음을 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래, 맞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찌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으리요.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두 구절 사이의 논리적인 맥락을 정리해 보면,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보내야 다음 거, 보내야 전하죠. 맞죠? 보내야 전하고,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죠? 보내야 전하고,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에서의 논리에서의 첫 번째 전도, 복음 전도의 사역의 첫 번째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그래, 맞아요. 보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의 전도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가야 이 복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좀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각자에게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이 복음에 있어서 초대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닐까요? 그가 아내일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어떤 분은 자기 아내를 교회에 잘 열심히 데려다 주다가 교회를 나오게 된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어릴 때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홀로 돼서 이제 신앙생활을 자립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진리가 너무 궁금해. 진리를 찾고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막 방황하다가 그래 여기에 정말 진리가 있네 라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찾아오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아마 그런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흔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제 손을 붙잡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이제 이끌려서 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누군가에게 그 첫 시작점에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있었어요. 누군가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계신 거죠. 누군가의 초대와 누군가의 인도함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복음이 그 혼자 그에게 가서 예수에게로 이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여 찾아가게 될 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지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가 가지 않으면 들을 수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가지 않으면 들을 수도 없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긴급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초대교회에 안수 집사를 세웠는데 몇 명을 세웠을까요? 몇 명을 세웠을까요? 자, 몇 명을 세웠을까요, 여러분? 7명 세웠어요, 7명을. 그 중에 중요한 인물이 2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하고 누굴까요? 스데반하고 또 한 사람은? 맞아요. 집사 빌립이에요. 스데반하고 빌립 집사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말씀 우리 묵상하고 지금 잠깐 멈춰 있는데,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는 장면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장에 8장에 가면 이 집사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를 찾아가서 만났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본국으로 내려가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펼쳐서 읽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뭐였다고 말합니까? 뭐였다고요? 광야더라는 거예요. 광야길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길일 거 아니에요. 그 길을 가라.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너가 내려가라. 비록 광야의 길이지만 빌립은 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가라고 하신 이유가 즉시로 드러납니다. 왜 내려가라고 하셨을까요? 내려가는 그 길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29절입니다. 29절. 이제 그를 만났단 말이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앞에서 만났어요. 뒤에 쫓아가고 만났어요. 가다가 보니까 성령이 빌립에게 또다시 말하는 겁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지요. 빌립이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서 묻습니다. 그에게. 너가 있는 것을 지금 깨닫느냐라고 할 때에 내시가 뭐라 그러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걸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모르겠다라는 거죠. 내시가 말합니다. 올라와서 날 좀 가르쳐 주십시오. 수레에 올라가죠. 가르쳐서 말씀을 배우게 합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돌아가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오늘 비록 성경을 읽고 있던 내시였지만 그러나 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집사 빌립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빌립을 통해서 그 내시를 구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자리로 찾아가게 될 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 그거 누군가 하겠죠. 누군가는 하겠죠. 라고 할 때에 바로 그 누군가가 오늘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군가가 오늘 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은 내가 찾아감으로 인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말씀의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위에 있어요. 시작. 전도의 결과는 전해야 되는 책임은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나에게 이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6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자,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탄식구입니다. 이사야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복음 전도의 부르심을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모두가 다 이 사명에 순종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심한 것도 역시 아니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 전하는 소식을 누가 듣기나 했습니까? 라고 이사야가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이사야 탄식을 이사야 53장 1절로 가보면 그가 이렇게까지 탄식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기나 했습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나 나타났습니까?
라고 하는 이 예언자의 탄식, 이 절망. 주님,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이 복음에 순종해서 오기나 했습니까? 누가 한 사람이나 오기나 했습니까? 왔냐고요. 이러면서 이런 탄식이 이사야에게 동일하게 있었고, 더불어서 이 탄식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있는 사명일 수 있는 탄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기나 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모습이 결국에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상당히 유사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되는 일, 전도라는 것은, 복음 전도는 결과 지향적인 사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 더.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결과 지향적인 사역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전해도, 복음을 전해요. 교회에 초청을 해요. 우리가 가서 말하기를, 야, 우리 6월 1일 날 우리 하는데 한번 좀 오세요. 한번 와.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말을 받을 때, 아이고, 그걸 왜 이제 말했어? 내가 바로 가려고 그랬단 말이지. 언제 말하나 내가 기다렸단 말이야. 라고 그 얘기를 막 환영하고 환대해주는 사람이 여러분들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른 날 데리고 교회로 데려가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100명 중에 1명? 너무 많은가? 1000명 중에 1명? 물론 그 하나를 위해서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정작 우리가 전하고 증거했을 때에 이 초대를 받는 사람들 중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그래, 나 그날 갈 게도 아니고 나 생각해 볼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주 적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보셨잖아요. 아까 이사야 말씀을 보셨잖아요. 이 말씀에 누가 들었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긍정적으로 대답할 이가 아주 적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동일하게 절규하고 있는 거죠. 누가 듣기나 했냐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은 결코 어떤 결과론적인 사역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제가 작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작년에 제가 이 초청주의를 준비하면서 좀 솔직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좀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초청일이 다가오는데, 그때는 이제 5월 마지막 주였던 것 같아요. 다가오는데 이게 몇 명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궁금할 거 아니에요. 누가 좀 올까? 누구라도 올까? 야, 이러다가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지? 되려 좀 불안했던 제 자신을 좀, 아마 제가 초대주일 끝나고 그 다음 주 설교할 때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게 얼핏 기억이 납니다. 되게 불안했다고 내가.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한 7분 정도 오셨고 준비한 9개의 선물이 다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하긴 합니다. 예, 여러분, 목사도 사실 염려가 돼요. 저 스스로도 이런 사역들을 이끌고 기도하자고 하지만, 사실은 한편으로는 결과론적으로 이게 성과가 얼마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성과 얼마나 올 거냐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염려할 수 있다는 거죠. 노심초사하고, 사실 여러분들의 목사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걱정이 많은 게 목사이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성과론적으로 보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실 거예요. 어떤 분이 걱정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전하고 초대하고 초청하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지만, 왜? 말씀의 첫 번째 원리가 뭐였습니까? 보냄입니다. 가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곳에 오기까지는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전하는 것, 그것 자체는 우리의 몫이지만
그가 예수 믿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성공할지 안 할지, 그가 올지 안 올지, 그가 믿을지 안 믿을지, 그것은 우리의 염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죠? 이 말씀에, 가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우리가 작년에 예레미야 묵상 오래 했던 거 기억나세요? 한참 했었죠. 예레미야는 무려 40년 가까이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점까지 예언했던 사람이니까.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언자의 40년 동안의 그의 예언을, 다른 말로 복음 전도죠. 복음 전도를,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예레미야 7장 26절에서 예레미야가 이 복음 사역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탄식하며 말합니다. 예레미야 7장 26절 시작.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40년 동안이나 복음을 외쳤던 예레미야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40년의 결과론적으로 성과를 보자면 단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초대에 단 한 사람도 응답한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예레미야를, 그렇게 낙심했던 그 예레미야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15장 19절에 보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이거 없어요. 너는 나의 입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입입니다. 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입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소명하실 때 너는 나의 입이 될 거야 라고 소명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고백하면서 성경을 썼는데,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에 보면 3장 2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 23절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일에 대한 결과보다, 복음 전도에 대한 성과보다 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오늘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지, 이게 사명이지, 이 초대에 그가 어떻게 말할지 사실은 대부분 그려지잖아요. 우리가 그려지잖아요. 어떻게 응답할지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안 온대요. 안 믿는데요. 그래, 괜찮아요.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닿을 때 또 오라고. 또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안 온다고 하면요. 그 다음에 또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안 온다고 하면요. 그 다음에 또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하는 몫이 우리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몫이. 자, 두 번째 메시지까지 좀 제안을 드려 정리를 해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난다는 사실인데요. 17절 읽어봅시다. 마지막 절이었는데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도 논리구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어디서 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말씀에서 납니다. 그렇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하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필연의 결과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말씀의 결과라고 한다는 사실인 거죠. 믿음은 결코 우연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어느 때 생기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말씀을 청취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족, 우리 형제, 동료, 친구들, 그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의 현장과 그들이
대면했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 믿음의 씨앗이라는 것이 하나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이 선포될 때 비로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로 삼으셔서 그 영혼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의 자리도 없다면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시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올해 한 번 6월 1일로 우리가 정해서 좀 하고자 하는 거죠. 그날 우리 찬양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날 아마 강단도 좀 치우고 좀 자유롭게 좀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남녀 선교회 특송도 좀 준비해 주시고, 물론 우리의 자세는요, 그날만 초청주의는 아니에요. 우리의 1년 365일 52주가 복음의 우리 초청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날 더불어 이런 은혜가 풍성하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고넬료 누구냐면 이방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종교성을 가지고 착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그 설교를 통해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회심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그 말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 말씀의 역사가 고넬료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방인이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물 세례까지 받게 되죠. 가정의 구원 역사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그 선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의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는 어느 때든지 탐색하고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참 누가 와서 정말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가족, 또 친구, 동료들이 있으십니까? 글을 좀 담아내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글을 좀 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내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을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좀 접근해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3절로 돌아가서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이 구절 우리 안 다뤘죠?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저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그가 건강하든지 병에 들렸든지, 그가 이 복음을 강하게 반대하든지 소극적으로 반대하든지 간에 누구라도, 그 어떤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그의 가슴 안에서 부르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오늘 가족과 친구들을 향해서, 동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오늘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아름다운 발걸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질문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영빈아, 가지 않으면 누구도 들을 수 없어 라고 말이죠. 보내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명확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의 우리 지체들이여, 지금도 구원의 기회를 바라는, 기다리는 영혼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단 한 사람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영혼들에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제안해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간 기도 제목 시작. 주님, 나를 전도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는요. 시작. 한 영혼이라도 더 듣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요. 가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신 우리 기도들도 붙잡고 내게 마음으로 낫게 하시는 우리 태신자라고 표현하죠. 마음에 품어야 잉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에 품은 사람을 위해서 한 주간도 또 우리 돌아오는 우리 초청주일까지 우리 열심을 다해서 또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신 기도들을 붙잡고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